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하고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우리 또한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모든 참다운 기쁨을 이루시며 권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람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정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믿음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도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없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묻히셨고 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행위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람에게 공짜로 값없는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하지만 구원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런 행위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변질시키고 또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하고 12절 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기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진리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에 살았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 또 이러한 조건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많은 도구와 또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뭐 성경 연구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많은 책들도 지금 있잖아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지역교회 유튜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들을 쉽게 우리가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도 갈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기도 모임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분을 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는 지난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시대고 그 지역에 또 살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와 또 이 지역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어려운 시대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전 시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죠? 삶을 살았겠죠. 아마도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율법대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불효를 행하는 자식이 있으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반항하는 아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만약 오늘날 그 율법이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학폭 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정한 여인도 죽임을 당했어요.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해도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적 부도덕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그러한 짓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교회는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원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제로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날에 형벌이라는 게 있죠. 형벌. 그죠? 사회에. 형벌도 있고 벌금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어떤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훔치지 않고 돈을 내고 사오는지 아세요?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다른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라도 행위를 했어야 하지만 이 교회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는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에 누군가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떠나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의 전부일 뿐이에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단일 교회는 수없이 많아요. 그죠? 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던 상관없이
환영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시대예요. 뭐 지역교회에서 회원 자격이 박탈됐다고 해서 아니면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설교자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뭐 영적으로 거룩히 만들거나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설교를 해도 간청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또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눌 수는 있지만 억지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 부부 간에도 그렇죠. 남편이 억지로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죠? 아내가 억지로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뭐 가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남편이 아내한테 순종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어쨌든 누구도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없어요. 억지로 기도하게 만들 수도 없고 억지로 신실하게 살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영적으로 되고 또 이제 신실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삶을 살도록 누구를 강요하거나 또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억지로 신실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던 것처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성경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자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명령을 지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뭐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이 할지라도 성인이 되고 나면 억지로 교회에 데려올 수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 다니게 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커가지고 뭐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자라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부도덕, 죄로 향하는 그 타락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 각 개인은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진리의 지식 쌓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아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머리는 알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서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이든지 간에 서로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몸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여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죄로 죽을 이 몸에 종노릇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성도들의 손은 누구의 것일까요? 손은 이 성도들의 것일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의 발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성도들 자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눈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인생도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다면 죄를 지을 것이죠. 그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의롭게 살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근데 세상에서 자동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지금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말씀에서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단순히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본질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이 말씀의 본질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발이 가게 될 것이에요. 그죠? 내 마음이 원하는 곳에 내 눈이 고정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활,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예,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실 수 없으셔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것이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 알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대부분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하고 1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힐 때 너희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이런 이유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존립하고 있는 동안 고기를 전혀 먹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 8장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나는 이제 구약의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하지 않겠다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음식이 있다면 먹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음식보다 형제를 더 사랑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이렇게 증언했던 분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죄는 죄를 짓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하고 13절 말씀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그는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단련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를 범죄케 하는, 실족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를 실족케 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사람이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래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유혹을 받을 때 보면 자기 앞에 있는 이 가시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한
정욕이 이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과 같이 되려 했던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시험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 욕심만 없었더라면 유혹의 시험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너무 자주 이야기한 거라 식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항상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늘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남편이에요. 근데 먼 지역으로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난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남편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요. 자, 그 유혹을 받는 그 상황이 이 남자가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육신의 정욕은 아니에요. 그죠? 그 여자가 유혹하는 그 상황이 음행을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관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이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 여자는 그 남편을 유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 여자가 어떻게 한다 해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간통이라는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돈이나 뭐 이성의 유혹이나 정욕이나 욕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관심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는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적으로 내가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생각을 했으면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예요. 그죠? 다른 것에 마음을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로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것에 마음에 뺏겨 있지 않나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독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이 뭘 물어봤죠?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고 물어봤나요? 너 왜 나를 저주했어?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걸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먼저 베드로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모든 일에 미리 경고를 받기도 했었고요. 교육과 훈련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가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이, 왜 죄를 졌냐고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냐고 그 말씀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의 무서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명백하게 나타났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양심들 속에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신뢰하노라.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에게 우리를 대변하여 자랑할 계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니, 마음이 아닌 겉모양을 자랑으로 삼는 자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각자 개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은 매사에 신중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대부분 망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소문을 퍼뜨려서 막 상처를 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관건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14, 15절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니 만일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때는 모두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에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시험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사는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늘 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억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수할까? 실패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담대하게 정말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결심,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도 부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경배드리고 찬양 드려도 모자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계속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인간 사이에도 우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우정에 싹이 트면은 자꾸 그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음도 끌리게 되고, 그 친구가 잘 있나? 밥은 잘 먹었나? 잠은 잘 잤나? 아프진 않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각자 보고 계셔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얼마나 죄송할까요? 그죠?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물론 이 말씀은 성도들의 관계에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혀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